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벌써 1월 마지막 주, 1월 5번째 주예요.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죠? 전도사님처럼 춥다고 방에만 이렇게 이불 속에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죠? 친구들 춥다고 이불 안에만 있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지개도 피고 팔도 이렇게 몸도 풀면서 우리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 풀었나요? 그럼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송 주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맘에 들어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오세요.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려 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신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지금 우리 친구를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감염자들이 줄어들어서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이 자리에서 이 예배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의 복귀를 회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우리가 1월달이 마지막 주가 오늘이에요. 1월달 마지막 주가 오늘이에요. 그죠? 우리가 1월달 4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5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1월달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는데 친구들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첫째 주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시는 분,
모세와의 관계, 모세와 만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캠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요나와 니느웨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울지 한번 끝까지 말씀을 들어봐 주세요. 자, 친구들, 교회를 딱 봤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나요?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십자가 뭐 팔찌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생각이,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는데 이 도구가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도구였는데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조그만 훔쳤다고, 조그만 죄를 지었다고 죽이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했거나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런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두려운 물건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지금은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된다니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봐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 죽을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죄라는 벽 때문에 멀어지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기쁨을 나눌 때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다짐할 때 드리는 번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은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의 가루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요. 물론 이제 곡물도 이런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무조건 동물을 죽였어야 했어요. 동물이 깨끗한 동물,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나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죄에서 완벽해,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만으로는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의 문제는 또다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그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거 희생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어봤자 이게 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드셨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뭔가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실은 우리가 달려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이렇게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라는 담이 해결되고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는 더 이상 무서움, 사형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용서하신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건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다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네요. 우리 1월달에 생일 맞은 친구가 세 친구가 있어요. 이제 형이랑 뭐 누나일 수 있겠죠. 우리 6학년의 강건우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1월 16일이었고요. 김나윤 친구는 1월 17일이었어요. 우리 이 세 친구가 1월 달에 생일인 친구들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송 한번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 계획 속에 기쁨이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 조금 있다가 만나죠. 우리 줌에서 우리 또 한 번 더 얼굴 보고 기쁘게 같이 게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이따 줌에서 만나요. 안녕.